네,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셨던, 저에게 보여주셨고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자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종은 십자가 그늘 아래 감추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종이 어떤 일을 겪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지 말할 때 함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찬양을 너무 열정적으로 같이 불렀더니 목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찬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크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성구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할 때 혹시 어떤 분은 또 생각지도 않았던 옛날에 아팠던 상처들이 생각나거나 또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랬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될까 봐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긴장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생각하고 또 구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1980년생입니다. 아직 어리죠? 이제 한국 나이로 40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쳤고요. 그리고 2008년 아까 저기 손들었던 저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지금 정말 사랑하는 딸 은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던 중에 올해 2월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서 치앙마이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로 아팠을 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저는 그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앞에서 아까 목사님께서 여기에 왜 왔는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멘붕입니다. 네,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함께 나누고요.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40밖에 안 됐지만 간증거리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찬양의 고백이 제 가사, 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듣게 되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길에서
우리는 가끔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힘든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보다 여기 대부분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인데 더욱 그것을 잘 아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죠. 저보다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저는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이고, 또 우리 각자에게는 큰 은혜이자 경험이라는 자산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겪었던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자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모든 저의 말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냥 저의 경우입니다. 여기 치앙마이는 그렇잖아요. 정답이 없잖아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처럼 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좀 무대뽀적으로 무식하게 했거든요. 제가 2008년 5월 17일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에 저희 침례 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총회에서 한 가지 결의를 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군부대에 군인 목사님들이, 군종 장교 목사님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냥 사역자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곳에 민간 성직자들을 파송하자. 그래서 발족된 게 군 보그마 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파송하게 될 사역자들을 각 교회별로 몇 명씩 뽑아서 추천해달라는 그런 공문들이 교회들로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청년부 전도사였고요. 거기서 청년부 부원이었던 자매를 꼬셔서 결혼을 했고요. 그렇게 한참 신혼 생활을 하던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장전도사 군보구마 후원회라는 곳에서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해야 되는데 가서 한번 사역해 볼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역시 모토가 순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했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파송식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에 파송돼서 가시는 분들이 다 박사, 목사님, 기본이 박사예요. 박사이자 목사님들만 가시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력도 좀 있으시고 자격도 있으신 분들이 담임 목회하러 가시는 곳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사, 그것도 파트 전도사, 거기에 대학원 휴학 중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파송자 명단 이력에 양력에 저만 아무것도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한글로만 몇 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성도님들이 장전도사 정말 더 잘 됐다. 너 이제 거기 갔다 오면 목사 안수 받고 너 이제 좀 교회에서 크게 쓰임 받겠다. 뭐 담임 목사님이 되게 잘 받나 보다 막 이런 얘기를 옆에서 막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졌죠. 막 눈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고 코가 막 하늘을 찌르고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2009년부터 군부대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천에 있는 포병대대 한 그 교회였는데요. 춘천에서 집을 구하고 화천까지 매주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강원도 화천 들어가는 길이 국도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데이트라고 매주 데이트 가는 거라고,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면서 데이트하는 거라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에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아이까지 있고 뱃속에 내 아이가 자라나가고 있고, 사역은 전도사로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니까 아무도 터치를 안 하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도 다 할 수 있고, 정말 이게 행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2009년 5월 24일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죠? 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저녁이었는데 암만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니까 딱 이게 맹장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아내한테 가서 나 맹장이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근데 많이 안 아픈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가자. 지금 응급실에 가면 전문의도 없고 강원도의 조그만 종합병원이니까 의료 수준이 높지가 않잖아요. 밤에 가서 고생할 거니까 지금 집에서 푹 쉬고 내일 아침에 가자라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둘이서 손잡고 걸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제 말을 듣더니 맹장인 것 같은데 환자 말만 듣고 수술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초음파 검사를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것 같다 싶어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검사하는 내내 의사들 얼굴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CT를 한번 찍어보자고. 갑자기 CT 찍자니까 뭔가 일이 있나 보다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CT를 찍었더니 이번에는 부르더니 서울의 큰 병원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 왼쪽 배 쪽에서 계란 크기만한 암세포가 덩어리가 3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지금 큰 병원에 빨리 가서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병원을 서울로 옮기라고 해서 부랴부랴 정말 아무 정신없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저는 많이 아팠습니다. 저 국가유공자인 아시죠? 모르시나요? 저 본인이 국가유공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다들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아버지가 이러시는데 제가 본인이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허리를 수술하고 상병 말에 제대했습니다. 병장 때 이제 막 모든 것이 다 편해질 시기를 앞두고 며칠 앞두고 전역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서울에 있는 보훈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훈중앙병원에. 거기에 입원을 해서 있는데 금식을 2주를 시키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검사만 하는 거예요. 매일 피를 뽑고 무슨 검사 그렇게 진짜 한 달을 검사만 하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암인지 뭔지도 모른 채 병원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심지어 6월 6일 날은 현충일이잖아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6월 6일 오전이었나? 병실에 있는 저한테 승질을 확 내면서 사역자는 죽어도 강단에서 죽어야 된다고 빨리 춘천으로 가서 설교하고 내려오자. 도대체 무슨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 환자지만 저쪽은 운전을 못 하거든요. 현충일 날 우리나라 모든 국도가 다 정체되는 거 아시죠? 춘천까지 가는 길을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돌아 나오거나 빠져나올 데가 없어요. 그냥 몇 시간이고 그 길을 계속 가야만 춘천에 갈 수가 있습니다. 강촌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길을 저 혼자 6시간을 운전하고 춘천에 가서 설교하고 내려오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한 달을 있었어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병명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데 아무 치료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 한 달간 그냥 금식 검사 이것만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런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누워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찬우가, 너 내 종이 맞니? 하나님이 제 귀에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제 마음속에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찬우가, 너 내 종이 맞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종입니다. 아시잖아요. 저 전도사예요. 저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하나님 일 합니다. 제가 종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근데 왜 너 나에게 기도하지 않니? 제가 매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아내 뱃속에 내 아이가 있고, 나 아직 젊고, 나 해보고 싶은 건 너무나 많고, 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이 나이에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된 게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나 좀 살려달라고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따졌죠. 하나님, 제가 언제 기도 안 했습니까? 매일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기도. 그래서 저는 또 따졌죠. 계속 그 반복이 계속됐어요. 몇 시간이고 혼자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학부에서,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났어요. 들었던 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남이 보건 말건. 그 전까지는 기도할 때 커튼 쳐놓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정말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네요. 아무리 심한 병이라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뜻 먼저 구하고 병원에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계속 병원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퇴원을 하고 정말 매달려야겠다.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경우입니다.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퇴원한다니까 난리가 났죠. 가족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저 외아들이거든요. 저 늦둥이의 외아들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아내가 제일 먼저 저를 지지해 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저 좀 퇴원시켜 주세요. 아내가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그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때부터 6개월간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냥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외가댁이 기도원이에요. 경상북도 영주시, 지금 영주시죠. 영주시 풍기읍의 봉산기도원이라고 저희 외가댁인데, 기도원에 가서도 외가댁에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또 그냥 힘들면 집에 도망쳐 와서 집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6개월을 지내는데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사실 퇴원할 때 의사들이 와서 말렸어요. 뭐라고 말렸냐면, 잘 살아요. 5년이다. 이렇게 살면. 지금 암세포가 복부 대동맥 그리고 폐 대동맥 모든 곳에 다 전이됐다. 크기가 작을 뿐이지 이렇게 살면 5년도 못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봐야겠는데. 그래서 그냥 진짜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몸은요 점점 뼈다귀만 남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뼈대가 커서 살이 빠져도 이래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뱃살 이런 것만 없어져요.
몸무게가 나중에 결국에 한 6개월 뒤에 어느 날 참 버티고 버티다 몸무게가 그때 한 66kg까지 나갔던 것 같아요. 최하. 제가 187이거든요, 키가. 그러니까 근육이란 게 몸에 없었어요. 뼈에 그냥 가죽만 있었습니다. 걷지도 못했어요, 잘. 그러던 상황에서 11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주일인가? 그 다음 주인가? 하여튼간 은비가 저희 딸이 태어난 지 20일째 되는 날, 주일날 교회 가서 군부대 아이들에게 뭐 늘 하던 것처럼 설교를 하려고 딱 일어서서 걸어 나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병 아이 그 친구들에게 미안한데 내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앉아서 설교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고 앉아서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쉬는데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딴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내 몸은 점점 나빠져서 결국에는 설교하는 것까지, 사역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도 이제 못할 몸이 됐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저희가 설교 준비하는 서재 같은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문을 잠가 놓고 저 혼자 그냥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난 다시는 앉아서 설교 안 할 겁니다. 이제 난 무조건 서서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의 뜻이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내 몸은 비록 이렇게 정말 마른 장작처럼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셔도 이제는 나는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마음속에서 이제 슬슬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은비가 태어났는데 안아주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그 아이를 안는 순간 얘는 내 채취를 기억할 거고,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평생을 나를 그리워할까라는 생각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남겨질 아이한테 너무나 몹쓸 짓이라고 생각돼서 한동안은 안아주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인가 장모님이 안아줘도 울고 엄마가 안아줘도 막 정말 고래고래 우는 거예요. 정말 서럽게 울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게 안았더니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냥 하면서 걔를 안아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다가 그 주일 너무나 속상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저희 장모님이 집에 와 계셨거든요. 제가 어떻게 될지 언제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니까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엉덩이 깔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밀면서 갔으니까.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무나 속상해서 이제 기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제 됐다. 병원 가자. 예전 같았으면 아마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병원을 왜 가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오라 그랬는데 왜 내가 지금 병원 가야 돼요? 그랬을 건데 그때 정말 죽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 네 알겠습니다. 병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모님한테 어머니 저 병원 갈게요.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이제 제가 운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장모님이 운전을 해서 저를 아산병원에, 이번에는 이제 더 좋은 병원에 일단 해봐야겠다고 아산중앙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저를 입원시킬 때 장모님이요 제 옷을요 다 가져가셨어요. 추리닝 바지, 쓰레빠, 그다음 반팔티 그 12월 겨울에 그러고 입혀서 간 거예요. 왜냐 병원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이번에는.
운동화를 신고 갔더니 운동화를 가져가더니 슬리퍼 하나 갖다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운동화 있으면 신고 도망갈까 봐. 전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하고 병실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이제 너무나 몸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으니까 다들 자는 줄 알고 주변에 환자들이 다 암 환자들이거든요. 주변에도 그들이 이러는 거예요. 저 젊은 사람이 안 됐어. 이제 저기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제가 자는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뭐 화장실도 못 가잖아. 이제 저게 마지막이야.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속상하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또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아내한테는 애기 보라고 그때 신종플루 A형 독감 막 돌아서 막 그 사람들 막 죽고 할 때요. 우리나라 처음 들어와서 그때. 그러니까 병원에 지금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애기랑은 집에 있으라고 아내한테는 그렇게 하고 혼자 병실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입원했을 때 토요일 날 월요일 주일 날 교회 마치고 와서 월요일 날 입원하고 그 주 토요일 날 의사 선생님이 담당 주치의 의사 선생님이 이분이 좀 센 분이에요. 막 막말해요 환자들한테. 실력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막 신나서 뛰어왔는지 그냥 왔는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막 뛰어오더니 저를 딱 가르면 야 장찬우 집에 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주변에서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이유가 암 환자한테 집에 가라는 건 그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마무리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렇구나. 근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야, 검사 결과가 너무 좋아. 암세포 전이됐던 것들이 다 없어졌어. 지금 처음에 발견됐던 거 3개만 주먹만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계란만 했던 3개가 지금은 주먹만하게 3개가 됐대요.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래요. 원래 전이됐던 게 그렇게 뭉친 건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3군데 모여 있는데 더 좋은 건 이 암세포가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약이 얼마 전에 개발돼서 그 약을 쓰면 표적 치료라 그러죠. 다른 데 안 하고 그 암세포만 죽여버리는 거. 그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집에 가서 지금 너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66kg 했잖아요. 너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 가서 2주 후에 75kg까지 찌워서 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전세가 역전됐어요. 옆에 환자들이 저를 너무나 부러워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성경책을 들어서 가슴을 대면서 이러고 한번 웃어줬죠. 그리고 그날 바로 연락해서 퇴원했습니다. 집에 가서 그날부터 정말 살찌기 위한 전투를 했어요. 살을 빼기 위한 전투가 아니라 살을 찌기 위한 전투. 66kg를 75kg로 만들어야 되니까 방법은 하루에 치킨 1마리에서 2마리씩 먹으면 돼요. 매일 밤. 정말 저 치킨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 치킨이 너무 싫었어요. 치킨이 입에 들어가서 닭 냄새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꾸역꾸역 먹어야죠. 밀어 넣었죠 그냥. 그렇게 2주를 먹고 병원 진짜 75kg 딱 만들어서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사이에 바뀐 거예요. 이분이 말을 너무 험하게 하니까 환자들이 자꾸 컴플레인을 거니까 이분을 미국으로 연수를 보내버렸어요. 그러면서 혈액종양내과 과장님이 저를 맡게 된 거예요. 가장 잘하시는 분이. 가장 실력 있는 분이 저를 맡게 되고 저를 딱 보더니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볼 때에는 아직도 좀 살을 더 쪄야 된다는 거예요. 80kg까지 일주일 뒤에 오라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정말 다시 또 치킨을 먹었어요. 그리고 80kg를 만들어서 갔습니다. 그때부터 총 8차의 항암제를 맞았어요. 6차가 한 사이클이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6번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검사해보고 6번을 하든지 몇 번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수술할 건지. 근데 저는 8차를 했어요. 젊다고 어르신들은 이거를 며칠에 나눠서 맞는데 한방 항암제 한 해를 저는 하루에 4시간 만에 다 맞고 혼자 춘천까지 또 운전하고 다니고, 정말 제 정신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아내는 면허가 없어서 운전을 못 하니까, 그렇다고 서울에 부모님 집이나 장모님 집에 얹혀 있기도 그러고 편한 내 집에서 혼자 쉬어야지라고 하면서 혼자 그렇게 매일 항암 치료할 때마다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항암제 맞고 바로 올라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지? 지금 하라 그러면 다시 못합니다. 항암 치료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희 가족들은요, 이제 항암 치료하면 됩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살은 줄 알았어요. 와, 잘 됐다. 네,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아, 우재석 장로님이 절대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삶에 절대라고 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고.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8차에 항암 치료하고 또 뭔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 해서 25차에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방사선 치료는 더 할 게 못 돼요. 진짜 생사를 태워버려요. 방사선이 살을 뚫고 암세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살들이 다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븐으로 고기를 굽는 것처럼 나중에 타버려요. 그러니까 몸에 흔적이 시꺼멓게 남아요. 탄 자국이. 다행히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처음에 모르는데 점점 하면 할수록 점점 아프거든요. 이제 살이 타는 게 느껴지니까 내 스스로가. 근데 그거를 한 달 만에 다 받았어요. 일주일에 5번씩 5주 동안. 그러고 나서 결국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저는 한 게 없어요, 솔직하게. 저는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중간에 저랑 같이 항암 치료하시던 제 친구 아버지는요, 너무나 몸에 무리가 와서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제 주변에 아는 어떤 형도 항암 치료를 하다가 심장 쪽으로 무리가 와서 항암 치료를 포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결국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몸에 약이 들어와도 몸이 무리하지 않게 느껴지게 하시고. 저 원래 간이 안 좋거든요. 근데 그 독한 항암 치료를 하는데 간이 그냥 간수치 조금만 올라가지 간에 무리가 생기지 않. 남들은 막 간이 아파서 너무나 안 좋아서 황달이 오고 막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지금 저는 너무나 건강해요. 저 건강해 보이죠? 지금 아내도 이제 저 치앙마이 와서 또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맨날 앉아서 있다 보니까 살도 막 찌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살도 많이 빠지고, 아내가 이제 조금만 더 빼면 될 것 같다고, 지금 좋은데 더 빼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막 관리하려고 밥을 안 먹고 있는데 조금씩 먹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요, 지금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고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저 말씀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조금 보여주신 거라면 그거라도 믿고 우리가 그걸 따라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물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 안에 있는 깊은 뜻 아직 우린 다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분,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시지만 그건 우리에게 잘못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근데 또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시고 행하시고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유튜브에 검색 하나만 하면 수천 편의 설교가 뜨고요. 수많은 신앙 서적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놓은 신앙 서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 이야기를 읽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변화됐냐고요. 오늘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하이 인포메이션, 로우 액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지만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김성국 목사님 설교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아멘! 이 말씀 해달라고 하셔서 아니 근데 이거 진심입니다. 제가 정말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고백했어요. 저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매주 너무나 행복해요. 저는 목사지만 이 교회 올 때 이 교회 아니죠. 이제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우리 교회 올 때 와서 예배 드릴 때 전 예배자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예배자예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근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특히 빌립보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고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지만 여기 김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들 좋은 말씀만 하잖아요. 우리 혼내는 말 안 해요. 왜? 성도가 교회 떠나면 안 되니까. 근데 사랑하면 제대로 가르쳐야죠. 사랑하면 제대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좋은 말만 할 겁니까? 잘못하면 혼내고 듣기 싫어도 바른 말 해줘야죠. 바르게 가르쳐야죠. 저는요, 그래서 김 목사님 설교 정말 좋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이 교회로. 저도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변하세요. 설교 때 목사님 말씀 통해서 한 가지더라도 깨달았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신앙은,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옆 사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대신 옆 사람한테 성도로서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6개월 동안 기도하면요, 정말 6개월 뒤에 다 나았습니다. 암세포가 안 보이네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엄청난 거의 1년 걸렸어요. 치료받는데.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 다음에 완치 판정받는 데까지 10월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10월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요, 정확한 게는 지금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뭘 원하셨는지. 겸손한 마음, 그거 알 것 같고,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꿀리지 말라고. 저 되게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눈치 보면서 자라가지고. 근데 이제는 뭐 어딜 갖다 놔도 그냥 뭐 묵묵하게 제 할 일 합니다. 당당하게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살려주셨나요? 여러분들도 다 살려주셨잖아요. 운전하고 가는데 옆차가 와서 박지 않아서 살았잖아요. 오늘 집 앞에 나오다 넘어지지 않아서 살아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걸어가는데 옆에서 차가 와서 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원받고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누굴 눈치를 봅니까? 왜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까? 가진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요. 능력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왜 당당하지 못하게 사시냐고요. 이제 맞짱 뜨십시오. 세상하고 당당하게. 딱 한 가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제 얘기는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되나요? 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두서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기억나게 하시고, 정말 제 자랑이거나 사람의 자랑인 부분은 하나님 용서하시고 싹 기억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선하게 보여주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부모님 되어서 믿음의 가정들이 우뚝 서게 하시고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힘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갑절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